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다 같이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것도 잘 하시라니까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속으로 니만 잘 받으면 돼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다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가는 삶의 자체가 무엇인가 가치를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돈을 번다든지 여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뭘 가서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다 가치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다 가치를 추구하는데 근데 이 가치에도 어떤 관점에서 보니까 상대적인 가치가 있고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가치라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이 땅의 것들은 다 이게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고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것이라는 것이고요. 영원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의 가치, 하늘의 영광,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뜻들 이런 것들은 영원한 가치라는 것이죠. 우리가 재물을 얻고 명예를 얻고 권력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중요하지만 이것은 다 상대적인 가치다. 이따가 없어지고 여러분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되는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영원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영원한 여러분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 또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 또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것. 우리는 영원한 가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럼 지혜로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의 상대적인 가치, 이따 없어지는 그 가치를 이용해서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영원한 가치를 향해 살아가는 것. 영원한 가치를 위해 투자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며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가치만을 목적으로 삼고 이 땅의 가치만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맹목적인 사람과 동시에 또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삶을 잘 평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절대적인 가치,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애를 쓸며 그렇게 살아왔는지 아니면 이따 사라질 것에 목숨 걸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질까 이렇게 몸부림치며 살아왔는지 우리를 분명하게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폐하시고 이제 그 사울을 이어가는 다윗이라는 왕을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그런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15장에서부터 사무엘이 사울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이죠. 이 슬퍼하겠느냐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깊은 애도를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 죽었어요. 누군가가 고통스럽게 갔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으로 애통하며 울고 불고 하는 그런 애도의 마음을 슬퍼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이 사울을 바라보면서 깊은 연민을 가지고 깊은 동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한 장이 바뀌도록 15장 다음에는 16장이잖아요. 아시죠? 15장에서 16장에 이어질 때까지 이렇게 깊이 탄식 가운데 절망 가운데 울고 있는 그 사무엘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너 왜 슬퍼하니? 너 왜 그렇게 아직까지 울고 있니?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슬퍼하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거 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슬퍼하는 일에 내가 울고불고 하는 일이 하나님께는 어떤 일이냐.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일인지 하나님도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일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애통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세우신 왕을 하나님께서 패해버리시는 거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슬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 뭐예요? 그만 좀 하라는 거예요. 좀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하지만 적당히 해야 될 때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것에 붙잡혀서 그것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큰 역사들을 보지 못하고 과거에 꽉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와서 많은 성도들이 오잖아요. 오면 참 재밌어요. 회개하는데 10년 전에 그 잘못된 거, 10년 전에 그 봤던 거, 10년 전에 그 실패한 거, 10년 전에 그 떠난 인간을 왜 그렇게 기대하면서 그걸 기도하면서 울고 불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과거는 과거예요. 실패한 사울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한 사울만 두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기대,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예비하시고 다윗을 준비하시는 것을 사무엘은 모르다. 뭐 때문에요? 현실에 꽉 사로잡혀 있으면, 인생의 과거에 사울에 꽉 사로잡혀 있으면, 과거의 슬픔과 과거의 실패에 다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슬퍼하게 되는 것이죠. 감정 중요하죠. 그러나 감정이 지나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판단이 흐려지게 되고요. 현실감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현실의 아픔과 상처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사무엘처럼 실패 속에 갇혀 낭망하며 울고 불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무엘을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너 언제까지니? 좀 그만 좀 착착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버리신 것,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을 언제까지 급하게 잡고 하나님이 됐다라고 하는데도 언제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보는 그림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 과거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고 여러분을 울게 하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과거의 그 사울이 도대체 뭐예요? 실패한 사울이 무엇입니까? 실패한 사업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깨어진 건강입니까? 어쩌라고요, 여러분? 이미 지난 거예요,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여전히 붙들고 아파하고 울고 옛사람을 생각하면 어쩔 거라는 거예요. 이미 떠난 그 인간을 바라보면 어떨 거냐 말이에요. 이미 떠난 건강을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를 기대하며 주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묵은 생각, 묵은 감정, 묵은 습관, 묵은 버릇, 묵은 취미, 묵은 사람들, 묵어 있는 것들, 소망이 없는 것, 이미 실패했던 것들을 계속 부절고 안절부절하고 있는 이 사무엘처럼 오늘 우리 삶을 깊이 봐보죠.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너 언제까지 울 거니? 너 언제까지 과거에 사로잡혀 있 거니? 너 언제까지 과거에 연연하며 살아갈 거니? 이제 떨쳐 일어나라. 과거를 청산해라. 이미 지난 과거들을 다 청산하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은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버려야 될 것만 끝까지 그게 무슨 생명이라 되는 것처럼 보물단지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들을 그냥 평생 20년 지나도 잊어버리지 그게 더 신통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구역 모임에 샘터 모이면 사람들이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역사를 하셨습니다. 막 그렇게 간증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간증을 하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며 새로운 역사들을 맛보며 살아야 되는데 나의 삶에는 아무런 역사들 없고 옛날에 과거의 상처들만 울고먹고 또 울고먹고 울고먹다 보니까 다 사골이 돼가지고 구멍이 뻥뻥 나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보물단지처럼 오늘 우리들의 모습 그러지 않느냐라는 헬리나 오웬은 이렇게 말해요. 지금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상처가 하나님께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는 장소이다. 상처, 아픔, 인생의 문제 이제 끝나버린 이 사울이 또 새로운 다윗을 시작하게 하는 시작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고 오셨죠? 아니신가요? 운전하고 오셨죠? 운전하실 때 운전 때 핸들을 잡으면 앞을 계속 보고 오셔야 되잖아요. 예? 앞을 보고 오는데 가끔씩 백밀러 보시죠? 여러분 운전하면서 맨 백밀러만 보고 운전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 차를 타고 싶겠어요? 저는 안 타요. 예? 금방 사고 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앞을 향해 가라고 그러는데 자꾸 백밀러 보면서 실패한 사울에 연연하며 실패한 사울에 애통하며 그렇게 울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그 눈물 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실패를 후회할 수는 있지만 그 후회 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십시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는 거 도움이 안 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꼭 청개구리 같아가지고 하라는 거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몰라요. 야, 그럼 하나님이 왜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며 왜 과거에 머물러서 과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느냐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무책임하게 대책이 없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기에 너 사울에 연연하며 사울에 붙잡히지 말라라고 왜 얘기하셨을까요? 오늘 3절 보니까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갖춰줄겠다.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지금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일을 준비하시는데 사무엘은 새 일을 보지 못하니까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은 새 왕을 보고 계시는데 사무엘은 그 새 왕을 볼 수가 없으니까 과거에 연연하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과거는 잊자. 과거는 이제 청산하고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하실 그 새 일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은혜를 주실지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가실지를 기대하며 그걸 바라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이 뭐라고 그래요? 1절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이세 아들들 중에서 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온 이 땅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갈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한 왕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보지 못하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모르니까 과거 연연하며 현재의 아픔에 붙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들을 깨닫지 못하니까 과거에 연연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뭐냐면 중요한 두 단어. 내가라는 하나님이 왕을 찾았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시겠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또 중요한 하나 단어가 나와요. 내가 사무엘에게 네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큰 새 역사, 새 능력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역사의 주관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셨다가 패하시기도 하시고 또 새로운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주셨다가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을 높이셨다가 낮추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이 낮아졌으면 높일 수 있는 이도 하나님이셔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만 아멘 하셔야 우리 삶에 지금 현실이 막막하고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 하실 일은 하나님 신경 쓰지 말고 네 할 일은 네가 해. 오늘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일 가르쳐 보일 텐데 그 가르치는 길은 너가 하라는 거예요. 뿔에 기름을 채우는 건 네가 하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건 네가 하고 하나님이 택한 왕은 네가 찾고 그 기름은 네가 부어.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의 가운데 새로운 일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이 중요한 인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한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자, 여기까지 믿으셨어요? 근데 왜 우리 삶에 아무런 위대한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는 하나님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름을 채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심에 그 합당하게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건 안 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돈벼락 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보면 많은 간증들을 갖고 있는데 내 삶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 이것도 신비한 거예요. 이게 또 놀라운 기적이라니까요. 사람들은 많은 매주마다 매일마다 하나님 주신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경험해요. 왜 경험할까요? 내가 할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순종하며 믿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그때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아요. 말씀도 읽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와 설교도 듣지도 않아요. 무슨 깡인지 몰라요. 저는 진짜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네? 주일날 예배 한번 듣고 그것으로 일주일을 한번 살아보려고 막 거기에 은혜가 주님 앞에 나와 오늘 하루를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는지. 내가 할 일은 내가 할게. 하나님 새 일을 준비하셨어. 새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셨어. 그리고 기름 부을 왕을 예비했어. 새 나라를 준비해.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잘 보세요. 1절 보니까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가는 거는 사무엘이 해야 돼요. 베들레헴까지 가야 돼요. 이새를 찾아야 돼요. 이새의 가정까지 가야 돼요. 이새를 제사에 청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행할 일을 가르치신 것을 순종해야 돼요.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찾아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 자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기름을 부어야 돼요. 역사가 일어나. 기름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놀라운 비법이 있어요. 한꺼번에 다 가르쳐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고 하시잖아요. 20년, 30년 총괄적으로 하나님 다 내 일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실지 그런 거 기대하시죠? 안 가르쳐주세요. 걱정하세요. 네?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한 걸음 믿음으로 발을 떼디면 그 다음에 일을 예비하시고 한 걸음 믿음으로 한 발짝 옮기는 순종을 하면 그 다음 일을 예비하시고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다 가르쳐주지 않으셔요. 큰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나갈 때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운전하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모르는 곳 갈 때 여러분 GPS를 사용하죠. GPS가 뭔지를 모르시죠.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시죠. 네,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시는데 내비게이션에 출발지와 목적지를 딱 입력하면 길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그 내비게이션 아가씨가 한꺼번에 어디 가서 우회전해서 나 좌회전하고 그 다음에 직진하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있으면 가져와 주세요. 네? 그럼 버려야 돼요. 못 찾아가요. 저도 이렇게 모르는 곳을 가게 되면 내비게이션을 저희 집사람이 찾아서 저희 집사람이 정말 안내를 잘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막 운전하는데 궁금한 거예요. 다음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꼭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다음은 안 나왔다고. 갈 때까지만 가라고. 네? 갈 때까지 가야 우회전할지 좌회전할지 그 다음에 나온다고. 근데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 답답한 거예요. 그 다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또 그 다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꼭 내비게이션. 한 발짝 가야 그 다음을 인도하시죠. 놀라운 거예요. 지난번에 한국에 갔을 때요. 제가 지하철을 타고 서울에 나갔는데 친구를 만나 서울에 나갔는데 시각장애를 만났어요. 하나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옆에 누군가 안내하는데요. 안내하는 걸 유심히 봤어요. 어떻게 안내하나. 아주 참 불편하겠다. 그러면서 안내하는 걸 유심히 봤는데 100m 앞 뭐가 있다고 안내 절대 안 왔어요. 한 발짝 움직이면 계단이 있어. 계단 7개야. 하나 올라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물구덩이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돼. 한 발짝까지 한 발짝 인도 한 발짝.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10년치를 한꺼번에 인도하면 다 빠져요. 여러분. 못 따라간다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믿음대로 살아가면 오늘 한 날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히 얘기해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지 집 때문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 가르쳐 줬을까요? 안 가르쳐 줬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갔을까요? 성경은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성경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이 가나안이잖아요. 약속한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땅을 향해 어떻게 가는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꺼번에 주신 게 아니라 오늘 하루 가면 그 다음 길을, 오늘 하루 가면 다음의 길을 매일 인도하셨는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렇게 한 걸음 하루 갔는데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12장 5절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더라. 가나안에 들어갔대요, 여러분. 하루하루 인도를 받더니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 이렇게 되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800km예요. 놀라지 않을 줄 알았어요. 뭐 요즘제야 뭐 비행기 타면 뭐 그런 줄 아는지 하지만 여러분 옛날에 800km는 엄청난,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거든요. 왕복이잖아요. 요즘은 길이라도 잘나 있잖아요. 그 길을 어떻게 찾아가요? 산 넘고 물 건너서 강을 건너서, 예? 800km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근데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인도하심 따라, 주님 말씀 따라 갔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가나안에 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폴 트윈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많은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중에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확실성과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는 종종 왼쪽을 향해 출발하지만 그분은 끝내 오른쪽에 도달하신다. 우리가 자주 하나님을 순종하는 믿음 아래 왼쪽 아래 잘못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단계적으로 한 걸음씩 이 사건에서 저 사건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우리의 실패는 더 이상 실패가 아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 할지라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할 때 있어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실수가 아니라 실패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것을 선용하셔서 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뤄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라는 거예요. 보험성가에 보게 되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물 향해 말하리. 우리 인생에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짐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께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가시밭길 인생길 허덕이며 갈 때도 시험고 한란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인도하셔서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게 된 것처럼, 그거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이르게 됐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이 저 하나님의 영원한 본향에 이르게 됐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한 걸음 한, 지금 모르지만 하나님이 능력의 팔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걸 믿으시 바래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데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그날에 우리도 하늘문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일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내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반드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낙심된 상황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반드시 그 고난을 넘어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될 거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무엘에게 일어나라. 이제 좀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원망 이제 멈추고 이제 우는 것, 슬픔을 멈추고 낙심된 자리, 우는 자리에서 제발 일어나라.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베들레헴으로 가라.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건 사무엘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찾아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다 하신다고 아니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도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우리는 잘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의 실패로 끝나신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일을 준비하며 새로운 다윗, 새로운 왕국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과거에 묶여있는 그 사울에 사로잡혀 있는 삶이 아니라 또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새로운 여러분의 삶의 새 역사를 예비하시며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걸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윌리엄 캐리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것을 시도하십시오. 기대가 있으면 여러분이 할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만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셔요.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알기는 잘하시네. 너무 확실해. 깜짝 놀랐잖아요. 나 때문에. 오늘도 내가 해야 될 일 하시라는 거예요. 잘 모르신다고요? 기도하시고. 잘 모르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경청하시고, 오늘 내가 가야 할 그 길, 오늘 내가 가야 할 그 목까지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주신다. 이사야 43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20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와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하신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광야에 있습니까? 소망이 없는 깜깜한 정말 거친 인생의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과거의 사울이 여러분 인생을 여전히 붙들고 있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막 두려워하지 마. 그 사막, 사람들의 보기에는 불가능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사막에 내가 곧 길이야. 그 사막에 내가 길이 되어줄게. 사막 물이 없대요. 소망이 없대요. 나오는 게 없대요. 그래? 불경기라고?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능력이야. 내가 역사야. 내가 그 메마른 사막에 물을 내줄게. 메마른 여러분의 가정에 물을 내줄게. 메마른 여러분의 기업에 물을 내줄게.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걸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는 치우세요. 더 이상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과거는 이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좀 내려놓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내가 해야 될, 오늘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내가 해야 될 한 발짝을 내디디시면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큰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게 하시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무엇인지를 찾게 하시고 오늘 내가 가야 할 베들레헴이 어딘지를 찾게 하시고 내가 머물러야 될 이새의 집이 어딘지를 찾게 하시고 오늘 내 믿음의 기름을 채우며 내 삶에 하나님의 성령을 채우며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